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나누느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나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도 우리가 우파냐 좌파냐 그리고 정치적으로 막 싸움질하고 하잖아요. 성경이 그 말씀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무조건 우파는 하나님 편이다. 좌파는 마귀 편이다. 그렇게 분류하잖아요. 그것은 성경은 아니거든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셔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표면적인 사람이 우파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갈라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 올바로 알아야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라.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싫어하지. 그것도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라.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그 깨달아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 반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잖아요.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좋은 무화과로 한 광주리가 따로 있다. 그 나머지는 좋지 않은 무화과다. 그렇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무화과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게 좋은 무화과다. 그 첫 번째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때 첫 번째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다. 하나님 명령에 경청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명령에 경청한 사람인가? 경청하지 않는 사람인가? 하나님 명령에 경청하지 않는 자들을 반역하는 자다. 반역자. 왜 반역이라고 그래요? 반역이라고 한 이유가 있잖아요. 루시퍼의 세력이라는 얘기. 내가 무뼈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게 반역이란 말이에요. 이름만 유대인이다 하면서도 속은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면 이 말입니다. 그림 생지에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도 돌로 맞아 죽기 전에 보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서 계시다. 오른쪽에 서 계시다.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과 염소를 가리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 양은 누구냐? 누굴 양이라고 그랬어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목마를 때 먹을 물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그들을 누구냐? 양이라. 양이라.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렸을 때 먹을 걸 갖다 드리고, 목말라 하실 때 마실 물을 드렸습니까? 언제 헐벗었을 때 우리가 입을 옷을 갖다 드렸습니까? 주님이 밝히잖아요. 적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오른편으로 옮겨놓고 왼편은 염소다. 그렇잖아요. 염소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똑같은 얘기예요. 헐벗었을 때 입을 거 갖다 주지 않았고,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물 갖다 주지 않았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고 그랬잖아요. 언제 그랬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해요? 이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라. 그렇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다 누구냐?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무슨 뭐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빙자해가지고 우리는 우파다 좌파다. 겉사람이 우파다 좌파다 그런다고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습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라오디케아 그랬잖아요. 라오디케아. 사람의 정의. 라오디케아란 말은 사람의 정의. 누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성경적 사람이냐.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성경적 사람이냐 그러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완성된 사람. 첫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모습은 안 닮았다는 얘기.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 계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하고 지켜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경청했어야 되죠. 경청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가 영생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관리하고 지키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다. 수행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뱀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동산에 간교한 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이거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안 읽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 안 읽었습니까? 읽었는데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몰라.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 입었다면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하고 지켜라. 그 말씀이에요. 관리하고 지켜라. 뭘?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 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속성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놨지만은 쫓겨났어. 혼적인 사람인데. 근데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이 들어온 혼적인 사람이라면 나는 이 땅에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돼야만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동산에 진입할 수가 있다. 이 땅에서 완성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 완성되면 하나님의 동산에 가서 뭘 먹여야 돼? 생명나무를 먹여야 돼. 그래야 영생하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셔서 육신이 입고 온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뭐하라고? 진입시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흙이 하나님 동산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명령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어떻게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그랬죠. 찾아 읽어라.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 늘 말씀드리자니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내가 깨달으면 성경 전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전체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약속이잖아요. 완성된 사람은 세상에서 절대 패배해서는 안 된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요. 이기는 자는 나도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나도 너희가 선택한 파라크레토스 성령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다.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이 말입니다. 반드시 세상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세상을 이겨서 앉게 된 것처럼 나도 너를 내 오른편에 앉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아들과 동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근데 우리는 표면적인 사람이 세상에서 뭐 오른편이다, 왼편이다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올바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래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래. 세상에서도 소위 좌파다 그럼 공산주의다 그러잖아요. 좌파 정권이다, 독재 정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육신은 똑같아요. 우파나 좌파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있다면 자유가 있다. 무슨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다. 모든 것이 자유롭다는 거지. 그게 우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평상시에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 일몸을 입었다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 완성돼야 된다.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그 사람은 주님 열어놓으신 길로 따라갈 수 있다. 그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라. 그러잖아요. 진리가 널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죠?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단수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볼 적 없다. 왜? 유일한 길이니까. 하늘 아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이 있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죄 없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도 예수 십자가 보일로 제사함받기 전에는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그 말씀 해주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이 아무리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충만하다 하더라도 죄는 예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사할 수가 없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다. 하나님 약속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천사가 약속한 걸 믿으니 의롭게 됐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세상이 약하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방주를 쳐라. 노아는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약속을 100%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노아는 두 번째 완전한 사람이다. 성령 받아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방주 쳐라 했을 때 자기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지라면 짓는 거지요. 규격까지. 수천 년 전에 규격까지 다 천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미국은 켄터키라는 곳에 그 노아의 방주 규격대로 그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한다고 장사하는 데 있잖아요. 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가. 근데 수천 년 전에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지라고 천사가 명령했는데 노아가 아니요. 나 장비가 없습니다. 그랬습니까? 예만 있는 게 예. 그러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걸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명령에는 예만 있지 아니오가 있을 수 없다. 근데 아무나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 거룩이 연결된 사람만이 천사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명령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제멋대로 거죠. 그 유대인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청소년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내가 주의 깊게 봐라. 올바로 보라는 거예요. 청소년인데도 완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든 뭐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끌려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다 그러잖아요. 광주리에 있는 좋은 무화과다. 그냥 갈라놓은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은 시드기야 왕 보세요.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진 고난과 역경을 다 당하면서 그 말이 바뀌집니까? 안 바뀌잖아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 놓고 혹시 너한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다른 얘기가 있느냐? 도망가겠다는 거죠.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안 바뀌는 거예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진행 중인데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겠습니까? 뭐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는 것은 그 루시퍼예요. 마귀 세력이란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명령은 한 가지야. 계명은 한 가지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에겐 뭐가 생명이? 계명이 생명이. 근데 엉뚱한 데다가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건 몇천 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도 똑같아. 계명의 중요성을 그렇게 설명하는데도 안 듣잖아요. 유대교회 관원, 유대교회 산생, 서기관, 필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율법사까지도 껍데기만 율법사야. 율법의 내용은 알지도 못해. 거기 2000년 전에 유대사의 현실이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럼 왜 그런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만 유대인의 관원이고 선생이고 율법사고 제사장이고 장로고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법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것뿐 아니잖아요. 노아의 후손들 모압과 암몬이 섬기는 코모스 신을 또 섬기면서 교묘하게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씀하시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예만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토시 달아가지고 아니요.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만 있어라. 하나님이 존재를 알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하늘은 그분이 앉아 계신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그럼 하나님 존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서 허울죽게 껍데기로 내가 유대인이다, 우리는 뭐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야 하나님 이름 팔죠. 이름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도 팔죠. 성령 이름 안 팝니까? 장사하는데 다 뭐 안 됐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사생자들이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그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요한계시록 가면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불못에 던지우지더라. 미래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이름을 생명의 책에 기록하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뭘로 어떤 힘으로 어떤 권력으로 무엇으로 어떤 물질로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불어넣겠느냐 이거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독특한 보물이다. 너희는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다. 왜 그래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까지, 그래서 완성된 이스라엘은 거룩한 자들은 승리자는 독특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보물이다. 그걸 깨달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보여야지. 이런 말씀을 날마다 읽을 때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다. 계명을 모르면 깨닫지 못하지. 다윗 보라고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중동 지방에서 패권국의 수장이 됐는데 하찮은 여자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을 어겼다. 왜 어겼어요? 여인을 바라보고 음날만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다윗이 당한 징계를 보라고. 얼마나 엄청난 징계를 당했나. 근데 다윗이 깨닫고 나단 선지 앞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때문에? 계명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계명 때문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 대신 징계는 내 집에 피비린내가 일어난다. 엄청나잖아요. 적당히는 안 돼, 하나님 앞에. 그런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의 정의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약속이시잖아요. 반대로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책망하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한다. 반대로 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책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인이라면 사생자라는 얘기. 내가 책망한다. 그리고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기회 주시는 거예요. 나의 책망은 뜨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항상 마음편에 떠나지 않고 환경이 바뀔 때마다 환경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책망받으시고 돌이키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